자, 지난주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사형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죽일 죄는 아닌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6절 말씀은 내가 가해를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소가, 우리 집 아이가 뭐 구덩이를 팠는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때문이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싸웠을 때의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더디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형벌을 면한다는 말은 사형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로 싸웠는데 죽으면 사형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간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3개월 치료비에다가 일 못한 것 그리고 정신적인 보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을 근간으로 이 유럽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그리고 이 유럽의 법이 어디에 또 갑니까? 미국의 법으로 되고 또 미국의 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자, 피해 손해배상 이 부분입니다. 자, 둘째는 남녀 종을 때렸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장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와. 종을 때려 죽이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은 뭐라고요? 사형입니다. 사형.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당장 죽지 않는 경우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3이라. 자, 성경은 주로 약자편에서만 말하는 것 같은데 21절은 강자편입니다. 강자편. 그래서 강자편에서 또 절반, 약자편에서 또 절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주인이 합당한 이유로 종을 때릴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종이 게으르거나 종이 노름을 하거나 술을 좋아하면 종을 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상해죄가 되나요? 매로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로 때리는데 그 자리에 죽으면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때린 주인이 사형을 당합니다. 만약에 하루 이틀 더 산다면 죽일 마음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을 살려줍니다. 자, 이방인들이 종을 때리는 것처럼 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신명기 25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았다 했지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업을 경영합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에 그 아래 사람을 두지요. 사람을 둘 때 그 사람들을 부릴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욕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다른 어떤 불신자 사장에 비해서는 자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사장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사장 위에 또 상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자, 셋째는 임신한 여자에 대한 벌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낙태하는 경우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임신한 여자하고 싸울 때 여자끼리 싸우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유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편이 이 벌에서 청구를 합니다. 얼마의 벌금을 내라. 100억을 내라. 그러면 너무 과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 부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자, 그러면 이 벌금에 대한 원칙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오해가 많은 부분도 없습니다. 오해가 많으시.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것을 그 당시에 동해 보복법이랍니다. 똑같이 해를 보복하는 법.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오해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될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자, 다리를 누가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 다리를 부러뜨리란 말입니까? 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결합니까? 반드시 재판장을 통해서 재판합니다. 그냥 바로 보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이것은 왜 이 동해보호법이 왜 나왔냐면요. 자, 재판장이 형벌의 기준이 뭐라고요? 형벌의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눈을 다쳤으면 눈에 대한 만큼의 형벌을 내란 말이에요. 그것 이상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기 유산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남편이 정한 벌금과 재판장의 재판에 따른 기준으로 그 벌금을 내리란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자, 눈이 실명한 경우는 엄청난 거죠. 그럼 그 눈에 해당되는 가치만큼 벌금을 그 사람에게 보상해야 된다. 손이나 손가락을 상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재판장을 통해서 이 상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 그 상한 만큼의 손이나 손가락보다는 눈이 훨씬 더 상하는 게 더 고통스럽겠죠. 자,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할 때 눈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눈보다 더 이상 과하게 형을 때리거나 벌금을 매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타협이 안 되니까. 눈을 상하게 했는데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눈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그래서 보복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동해보복법은 재판을 하는 기준, 판결의 기준을 삼으란 말입니다. 보상 기준이 나오면 협상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형벌을 살아야 되고 그 손해만큼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해당되는 그 비중만큼. 자, 넷째는 남녀 종에 대한 손해 부분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매질은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매질이 아니라 가혹행위입니다. 가혹행위. 매가 아니라 주먹으로 돌로 친다는 거. 이건 눈을 상하게 했다니 이를 상하게 했다면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 보상이 뭐라고요? 남녀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종이 되었다 했습니까? 왜 종이 되었다 했습니까? 게으르거나 도둑질하거나 게으르니까 가난하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갚을 능력이 없이 종이 됐단 말이에요. 자, 동해보호법의 의미로 거기 맞는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도 적당한 보상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을 놓아주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가해자가 무면허예요. 오,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했습니다. 야, 이제 불법을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완전 기회입니다. 완전 기회잖아요. 땡 잡았습니다. 속된 말로. 이것 이용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 최소한 어떻게 합의를 해줘야 되죠? 감옥에 가니까. 최소한 1억은 내라. 그렇게 받으면 성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행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피해를 끼친 그 피해보다 더 이상을 내가 청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한데도 성도는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해보호법을 적용해란 말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피해만큼 보상받으면 됩니다. 물론 뭐 더 못 받은 것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말씀의 기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입혔든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입었든지 간에 그 피해에 맞는 보상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해주고 또 그 피해에 맞는 보상을 내가 받았고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 보상을 받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줘서 내가 취했다면 그 취한 것 이상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배불리 먹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다 거둬가신단 말이에요. 자, 말씀의 원리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뭐 흔한 게 교통사고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28절 36절 말씀은 내가 가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등을 멸하느니와. 아멘.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에게서, 짐승이 죽었으면 짐승의 핏값을 찾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였느냐? 사람이 죽였으면 사람에서 그 핏값을 갚고 짐승이 죽였으면 그 짐승에서 그 생명의 값을 받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죽였으니까 그 소에게서 뭐라고요? 그 핏값을 찾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소는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아유, 소 아깝잖아요. 소 죽이려면 고기를 나눠 먹으면 되지. 그거 팔아가지고 뭐 또 다른 사람 주면 되지. 아니죠. 왜? 이 소는 뭐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왜 죽었습니까? 예, 살인했기 때문에. 죗값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임자, 소주인 임자는 어떻게 됩니까? 형벌은 면합니다. 자, 피해자 집안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옆집에 소가 우리 아이를 받아 죽였는데 그 소의 책임으로 소만 죽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겠죠. 그럼 소로 인하여 이 우리 누가 죽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집안에게 보복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려면 이 피해자가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박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했습니다. 자, 받는 버릇이 있어서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예. 그래 이야기하죠. 우리 집 개는 순해서 사람을 안 물어요 하죠. 주인만 안 물겠죠. 다 개는 무는 습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뜰에 박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를 냈다. 죽였다 이러면 이것은 고의성이 된다. 고의성. 우리가 지난주에 고의성은 살인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형벌을 받았죠. 살인죄 그랬죠. 살인죄. 그래서 주인도 죽이라면 소는 물론이고 주인도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뱀이 사람을 무는 버릇이 있죠. 뱀 얼마나 독사 무섭습니까? 그 방에다가 그냥 던져 놓으면 그 살인을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 방 안에 사람 죽이려고 뱀을 던지는 거지. 장난삼아 넣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계획성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런데 피해자 집안에서 속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인데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이 죽은 가족에 대해서 속죄금을 달라. 그러면 당신은 죽이지 않겠다. 생명의 대가, 생명에 대한 대가, 금액이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크란 말이에요. 자, 이 살려면 부르는 대로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어도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허락해 줬단 말입니다. 자, 심지어 가족에게도 해당합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네. 자기 자녀들 그렇게 죽었다 해도 똑같이 그 소임자에게 요구를 똑같이 해란 말이에요. 왜?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자, 32절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자, 고의성이죠. 근데 종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남녀의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 예. 요셉은 어리였기 때문에 20세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죠. 예. 그래서 소는 죽여야 됩니다. 자, 지금 과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입니다. 자, 33절에서 34절 보면 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팠겠죠. 뭐 물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팠는데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으면 구덩이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죽은 것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됩니다. 손을 뭐 잡아먹든지 팔아든지 해서 반값이라도 건지면 된단 말이에요. 자, 구덩이를 판 것이 꼭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라고 판 게 아니죠. 과실이죠, 과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해서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배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상해야 됩니다. 자, 짐승끼리도 과실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소가 소를 받으면 상급과 죽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팔아서 반반씩 나눈단 말이에요. 똑같이. 36절 말씀에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알고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소는 그 소로 갚아야 된다. 소로. 죽은 소는 이제 소를 죽인 가해자가 가져가고 산 소는 피해자가 가져가게. 이렇게. 그러면 누가 더 이익을 봅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기 그냥 소 그대로 보상받고 피해는 그 소가 받은 가해자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실수라도. 자, 지금까지 이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21장에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기본적인 것만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상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해보호법으로 똑같이 피해 입은 만큼 보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동해보호법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피해가 큽니다.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든지 또 산소는 죽은 소를 또 바꾸어 주는. 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져 범죄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계획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지으려고 아주 고의성을 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어떻게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피해와 고통, 죄의 아픔은요 말로 다하지 못할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고의로 죄를 지면 안 된다. 용서를 받겠지요. 하지만 그 죄의 고통과 피해는 아픔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
동해보호법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누군가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힌 만큼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입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동해보복금만큼만 보상받아야 된다. 더 과하게 기회를 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기회가 생기면 더 많은 것을 보상받으려고 더 과하게 더 많이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생활윤리법이죠. 이 법대로 순종하면 제약을 얻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